저번 시간에 우리가 1장 끝부분을 통해서 본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 가운데 있던 죄악의 모습들, 특별히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로마 어떤 그 지경 안에 있었던 큰 죄악의 절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긋난 죄악의 삶을 살았지만 그 죄악의 삶의 최고 절정이 뭐였어요? 부끄러운 욕심이었어요. 그것이 동성애로 드러난 거죠, 적나라하게. 그렇죠? 동성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경멸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역겨워서 토해내고 싶다는 표현하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 나라의, 그리고 로마의 죄악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렇게 이방의 그리고 로마의 죄악을 책망할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맞아, 그렇지, 맞아, 이렇게 동의하고 아마 박수를 쳤을 겁니다. 왜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이방인들은 뭐보다도 못한 존재였어요. 개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성인 남자들이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기도가 뭐예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딱 들어가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내용과 이방인들의 모든 죄악을 고발하는 이 내용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이 헬라적 의미는요, 아주 습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를 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하면서 마치 이방인들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렇죠? 이 누굴까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지칭할 때 이 대상자가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특별히 로마의 이 서신서를 함께 읽고 있는 유대인일 겁니다. 모든 유대인을 포함하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아.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들의 죄를 지적할 때 박수치고 맞다라고 동의하면서 마치 자기는 아닌 양, 자기는 거룩한 양,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쩜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누구를 정죄해요? 너 자신을 지금 정죄하고 있다. 근데 너는 모르고 있구나, 이 얘기예요. 그렇죠?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맞아, 죄야, 잘못됐어, 하나님 앞에서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지적질을 하고 있지만 그 손가락이 오히려 나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못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마지막 절 뭐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가 그렇게 정죄하고 있지만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이방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나 유대인들이 정죄하면서 저지르고 있는 죄나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에 동의를 할까요? 동의하지 못하죠. 왜요? 자신들은 실제로 그런 죄를 안 지었거든요.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요? 거룩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1절에 말하고 있는 이 말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어떤 죄가 있어요? 죄악을 죄인 줄도 모르고 즐기는 육체의 거만함이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 그 죄를 즐기면서 오히려 자랑하듯이 드러내는 죄의 육체의 거만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영적인 거만함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유대인을 말하겠지만 이 안에는 어렴풋이 모두 누구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이방인들도 포함이 돼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 돼요. 진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표현해도 돼요. 근데 진리라는 표현을 쓴 데는 나름대로 바울이 의도함이 있습니다. 어떤 의도냐? 잘 들어보세요. 이래서 로마서가 어려운 건데 이 단어 하나에도 바울이 그냥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진리라고 하는 헬라적 의미는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헬라적 의미는 뭐냐면 어떠한 그 현상이 현상을 드러내주는 실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 내면적인 그 어떤 뜻을 드러내는 실체로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에요. 현상. 이 말이 좀 어렵나요? 이 말을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기쁘면 우리의 모습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죠? 웃고 때로는 막 춤추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보아 실체를 아는 거죠. 아, 저 사람이 기쁘구나. 그쵸? 막 뭘 막 발로 차고 막 돌을 던져. 막, 저 사람이 되게 즐거운가 보다. 막 승질을 내면서 돌을 던지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쵸? 저 사람 정말 뭔가 분노가, 화가 단단히 났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실체들이 뭐냐면 진짜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실체가 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보기에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이유는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실체를 보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 보니까 음란하고 또 동성애를 즐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겉으로 드러난 실체를 보고서 정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런 현상이 내 삶에 없으니까 나는 뭐하다? 거룩하다 이거죠. 거룩하다. 그런데 이방의 헬라적 의미로 이 진리는 그런 건데 헬라적 의미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하나님의 진리는 달라요. 세상의 진리는요, 한 길 물속은 알아도 열 길 사람 속은 모르죠.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아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속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겉에 드러난 것도 알지만 속에 가려져 있는 것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는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속임수가 허용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대요. 뭘 보기 때문에? 외면과 내면을 다 통찰하여 보시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그 잣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보니까 둘 다 똑같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판단하는 그 기준은요, 굉장히 편파적이고 편협스럽습니다. 언제나 아주 하나님처럼 공정하게 공의대로 아주 공평하게 판단할 수가 인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자기의 경험 안에서, 경험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안에서 편협스러운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치우친 판단을 한다고요. 그것이 사람의 보기에 누구는 마치 그 달관의 경지에 이른 것 같이 여겨질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리 경험이 깊어도 이게 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인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른들의 경험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그들의 조언이라 이것을 새겨 듣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조언이 다 맞나요? 꼭 그런 건 아니지요. 인간의 경험의 한계는 너무나 유한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어떤 경험은 너무나 좁아요. 하나님이 보는 그 시선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의 편협스러운 시선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아주 정확하게 봤었어요. 이런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 여기를 강의할 때 말씀을 나눴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가게 되리라. 자, 사람의 판단의 기준으로는 뭐가 살인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라는 기준에서는요, 남을 미워하고 화를 내고 이 바보 멍충이야 라고 말하고 그렇게 마음만 품어도 그것은 뭐와 같다?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과 같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또 한 구절 보실까요?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세상의 어떤 기준에서 간음은, 그렇죠? 남의 남자와 다른 여자와 함께 몸을 섞는 겁니다. 몸 섞지 않으면 뭐예요? 간음이 아니에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이방인들은 실제로 행위를 했고 유대인들은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음욕을 품고 영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행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율법에 비춰 거룩하다라고 영적인 거만함을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뭐다? 하나의 진리라는 잣대로 들이대면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기준 아래서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 범주에서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작정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죄인의 범주에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 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로마 안에서 나름대로 거룩하게 산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금 나름대로 로마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 안에 기득권의 뭔가 다툼이 막 주먹질하는 다툼은 아니지만 막 서로 싸우는 다툼은 아니지만 그 안에 뭔가 모르는 알력 다툼이 지금 아직 팽팽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기득권 싸움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의 모습을 서로 보라 이거예요. 스스로의 모습들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들 모두가 뭐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인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에는 지금 너희가 열심을 내지 않고 교회 안에 어떤 기득권의 알력 다툼을 갖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들고 지금 나아가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로마 교회가 존속되고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데 그 안에서 기득권 때문에 서로 뭔가 모를 팽팽한 기가 서려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바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 팽팽한 기운들이 말씀 안에 다 무너져 내려야 할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 간의 팽팽한 기싸움, 성도와 성도 간의 팽팽한 기싸움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됨을 깨닫고 그래서 더 낮아지는 싸움, 더 섬기는 싸움, 더 희생하는 싸움에 우리가 더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또 성도가 또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지.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3절 함께 보시죠.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아무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 없어요. 스스로 속일 수 있는 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나 자신을 세워놓을 줄 아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 뭔가를 했어요, 뭔가 거룩한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것처럼 유세 떨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가장 이런 위험성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에요. 앞에 서는 자들이에요. 때는 리더 그룹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마치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거예요. 그 세력들이 커짐에 따라 그게 빨리 깨져야 돼요. 제 속에 그러한 어떤 기득권을 잡고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치밀어 올라올 때마다 이게 말씀의 방망이를 어떻게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이 제 속에서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나는 절대 말씀의 은혜만 사모해야지, 그런 기득권의 어떤 세력이 그 마음에 내 치솟아 올라오면 안 되겠다. 지금부터 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각오해야 돼요? 나는 빨리 소외된 성도가 돼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관심을 받는 성도가 되시면 안 돼요. 관심이 필요한 성도가 되시면 안 돼요. 빨리 성숙하여져서 소외된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소외돼서 나의 시선을 누구에게만 줘요? 관심이 필요한 수준에 있는 성도에게 빨리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또 빨리 어떤 성도로 만들어요? 소외된 성도로 만들어야 돼요. 아, 이거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빨리 소외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즐겁게.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자, 보세요. 우리가 우스갯말로 이런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나 몰라. 저런 인간 안 잡아먹고 안 잡아가시고.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이 뭔지 제가 다시 쉽게 풀어드릴게요. 말이 어렵진 않은데 이것을 이해하려니까 잘 이해하기 조금 왠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단의 괴수라고 불리는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모 씨, 안모 씨, 뭐 등등등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런 인간들이 좀 빨리 죽게 하시지 왜 이렇게 놔두세요? 저도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죠.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저도 여겨지지만 우리는 사실 정죄할 자격은 사실은 없어요. 네. 사실은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정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방인과 똑같이 책망받을 만한 내용이냐? 하나님이 왜 그들을 빨리 안 데려가시고 놔두시는 것 같습니까? 그들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기간인데 우리는
내 성질과 내 마음이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 뭐 하세요? 저런 인간 안 잡아가시고 언제까지 저런 인간을 놔두실 거예요? 이렇게 반응한 거죠. 누구보다 우리가 더 지금 높아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막 공의로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보다 우리가 지금 앞서 있는 거죠.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다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런 위험성은 참 많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할수록, 내가 더 교회에 충성하고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가장 위험한 게 이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어떤 기준에 넘어서느냐 못 미치느냐를 자꾸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도 그런 잣대로 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로 인해서 신앙이 좋냐 나쁘냐를 자꾸 판단하여서 그 사람 어떻게든 내가 막 도와주고 싶은, 도와줘야 하지만 도와주는 어떤 시작점이 틀린 거죠. 그렇죠? 나는 거룩하고 저 사람은 안 거룩하니까 내가 빨리 도와줘서 거룩하게 만들어줘야 돼. 이런 차원으로 가면 시작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못 참아주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 똑같더라고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도 똑같이 드러나요. 네. 멀리 얘기하니까 나랑은 좀 다른 것 같지만 가까이 좁혀 들어오면, 그걸 세분화시켜보면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도 기다려주고,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셨었는데, 그렇죠? 근데 나는 자녀를 못 기다려줄 때가 많아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좀 넉넉하게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알아서 할 때까지 옆에서 보여주고 그냥 조언해주면서 조금 인내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부모라는 성질머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분별도 안 돼요. 어디까지 기다려줘야 되나. 이게 어려워요. 그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필요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다른 게 아니고. 아내에 대해서도, 또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 같은 놈을 참아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도 기다려주셨는데,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참고 용납해 주셨는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기다려주지 못하고, 나는 왜 참아주지 못할까? 근데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풍성하심을 우리는 뭐 하는 것과 같다고요? 멸시하는 것 같다고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5절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아야 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에는요, 이면도 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악함과 자기의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끝끝내 마지막 날 뭐 한다고요? 영원한 심판으로 간다고요.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7, 80년 고집 피우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래 참으심은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런 긍휼함이 있는가? 우리에게 자녀를 바라볼 때, 아내, 남편을 바라볼 때, 형제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러한 긍휼함이 있는가? 부끄럽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품었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장 6절 함께 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되, 여기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고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늘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과, 끝끝내 뭐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보응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냥 심판 이렇게만 이렇게 뉘앙스가 여겨질 수 있어요. 이 보응은요, 긍정적인 보응과 부정적인 보응이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보응은 몇 절에 나와요?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렇죠? 마지막 때에 임할 영적인 환난, 온 진짜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그 고통. 근데 그 영적인 고통,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래요. 왜 유대인에게요? 특별한 이유 없어요. 먼저 선택을 받은, 축복의 통로로서 먼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유대인이 실패했던 거죠, 물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 먼저, 그리고 헬라인 먼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싸그리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다시 오늘 식으로 풀어보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더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면에서의 보응은 뭡니까? 8절과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7절과 10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기 보니까 참고 뭐를 행해요? 선을 행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무게중심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로서, 믿음의 어떠한 반응으로서 당연히 나오는 그런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드러내는 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는 선은 때로는 매우 초라한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꽤 폼나는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폼이 안 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뭐예요? 비록 초라할지라도 거기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안에 전제가 들어가죠. 뭐예요? 참고. 어렵기 때문에. 바른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원래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미도 바울은 이때부터 뭐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달려가는 그 싸움을 하는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으로 있어요. 영생.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아주 놀라운 은혜의 한 구절을 봅니다. 만약에 7절이 이렇게 있었다면 여러분 느낌을 찾아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엄청난 부담일 겁니다. 엄청난 여러분 인내와 엄청난 고행과 같은 삶을 여러분 살아내셔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낸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네,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날마다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기만 해도,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요번 일주일 내내 넘어졌네요 하면서 6일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걸 부끄러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하루 넘어지고 5일은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일주일에 하루도 제대로 이렇게 살아내지 못해요. 솔직하게.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구하는 자라는 표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죠.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가는 자. 날마다 넘어졌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못 살았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또 다시 일어나서 애쓰는 그 몸부림이 있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는, 없어지지 않는, 썩어지지 않는,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고요. 이게 진짜. 같은 공간에서 예배해도 어떤 사람은요 땅에 쌓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쌓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땅에 쌓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늘에 쌓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같이 봉사를 해도 같이 설교를 해도 땅에 쌓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늘에 쌓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부교역자 때 설교한 거 다 빼고 다드림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설립하고 새벽예로 수요일로 주일로 정말 수없이 설교를 해왔고 나름대로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해서 내 나름대로 마태복음이 쌓여가고 있고 뭐 사도행전 끝냈고 뭐 했고 라고 제가 말은 가끔 하지만 과연 그 수많은 몇백 편의 설교 중에 과연 내가 하늘에 쌓은 설교는 몇 편이었을까? 걱정이 돼요. 수백 편 설교를 했거든요. 마태복음만 지금 100번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수백 편이에요. 나름대로 저의 어떤 그 자부심 같은 저의 재산이에요. 저한테는. 다른 거 하나도 그 쌓여왔던 설교 원고들이 저한테는 재산인데 과연 저 재산 마태복음 강해 착착착착 몇 월 며칠 강해 설교 1, 2 뭐 이렇게 해서 모아져 있고 쌓였던 저 원고들이 과연 하늘에 쌓여진 설교였나? 땅에 쌓여진 설교였나?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 인생이 정말 나중에 가면 수천 편, 때로는 거의 10,000편 가까운 설교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에 쌓인 설교는 몇 편이나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게 만약에 손가락에 꼽는다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수없이 예배하고 예배드리는 횟수 똑같잖아요. 그렇죠? 수없이 기도해왔고 수없이 헌금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근데 그 모든 게 땅에 쌓여 있다면 다 조미 쓸고 동록이 해야 할 텐데 어떡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몇 번의 예배나 하나님 나라에 쌓여 있습니까? 내가 드렸던 그 어릴 때부터 드려왔던 그 기도 하나님 몇 번이나 하나님 나라에 쌓여 있습니까? 사실 좀 두려웠어요. 목사로서 두려웠고 또 하나의 성도로서 두려웠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늘에 정말로 마음을 두고 보물을 쌓고 있는 성도가 맞는가? 근데 감사했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그렇죠?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그럼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 그것으로만도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하나는 감사하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좀 걱정되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해요. 그것을 말해요. 구하는 자에게, 걱정하는 자에게,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좀 더 풀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종교적인 업적을 보지 않으심이더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낸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으시더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횟수를 보지 않으시더라. 이는 하나님께 드린 설교의 세련됨을 보지 않으시더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을 보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해요 하나님, 저런 인간을, 또 나를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자주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는 불공평함이 전혀 없으시더라. 그래서 여기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보다 내가 더 거룩할 수 없고, 내가 더 잘날 수 없고, 내가 더 똑똑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기만 하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만 알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그렇게 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